거룩하신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일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에 충분한 이 시간이 되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부터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과 부요함의 차이였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 우리가 가난해지고 줄인 자가 되어 천국을 얻는다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여 가난해서 우리가 노력하여 줄이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과 부요함의 내용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하여 찾아가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던 시대에, 몰랐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시작하여 마지막은 36절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맞춰집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을 도덕과 윤리로 읽으면 누군가 당신을 미워해도 참고 살아라 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 31절 같은 데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들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되받기를 바라고 꼬워주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마치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36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은 그런 성품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유념하실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라 라는 것이 모든 원수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선악이 없다라는 것은 의의가 없다는 말이고 의의가 없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신앙, 성도로 살아갈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유대인의 한 종이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뺨을 돌려대지 않으시고 그 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도 원수 앞에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지 않습니다. 원수는 원수인 거고 부당하게 뺨을 맞으면 예수님까지도 때로는 항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을 때 예수 믿으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고 살아라,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인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용서해 주는 것이 성도의 미덕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억울한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겉면의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숙지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35절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찾아오신 그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본문에 열거되고 있는 원수,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 모욕하고 뺨을 치고 선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해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지난주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에 등장하는, 특별히 22절 같은 데 나오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원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화 있을진저 4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24절부터 26절까지, 특별히 26절에 등장하는 그들의 조상이란 말로 대표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27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27절의 배경은, 그러니 이스라엘의 조상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배부르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랐고 옳은 선지자들은 핍박했고 죽였고 뺨을 때렸고 모욕하고 선대하지 않았고, 그들의 후손도 인자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저주하며 미워한다라는 대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늘 보면 27절이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처럼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 앞에 서서 견주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내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확인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나라다라는 것을 해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 세상 나라라고 우리가 그냥 총칭해 보겠습니다.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화면에 53절인데 그 이전 구절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셨다라고 표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에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정학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감에도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해도 좋을 내용입니다. 아무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택하여 먼저 사마리아로 보내셨고
거기서 쉴 곳과 음식을 준비토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차감해라는 표현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에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명절 때가 다 되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 조상들은, 당신네들은 저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처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라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심산의 성전태가 무너진 뒤였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외에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올라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는 다 파괴되어 사라진 때였는데 어쨌거나 그 성전터에서 여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저들과 우리가 합쳐질 수 없다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더라, 이런 구조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성경 여기저기서 때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하기도 하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나중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돌아온 한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랬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이 받은 거죠. 니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어쨌는데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녀석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분노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놈들을 멸절시키고 다 태워 죽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 혼이 나는 것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그 밑에 그 각주가 달려 있어서 밑에 다른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라는 대목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제거하고 멸망받을 자들을 멸망시켜 남아있는, 그에 반해 남아있을 법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저들만의 기준으로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밀어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는 것은 그들에게 보복하고 우리가 가진 자격을 그들의 것과 비교하여 우리가 더 낫다를 확인하여 우리가 가진 구원을 확인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나라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더 좋은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질문이 어떠신지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인은 착해야 됩니까? 착해야 됩니다. 근데 착한 것이 다가 되지 않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 원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까? 원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합니다. 교인이 되면
세상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세상보다 더 좋은 직장이 들어가야 되고, 더 잘 되는 사업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은 기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세상보다 더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해야, 더 깨끗한 곳이 되어 존경받아야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겁니까? 진지한 질문입니다. 더 복잡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교회가 재정으로 투명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정으로 투명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명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교회의 온전함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신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정과 여러분들의 돈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재정이 투명한가 아닌가로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수하다를 자랑하는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순전했더라도 교회는 세상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는 잘해도 핍박을 받고 못해도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7장 7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건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어떤 사람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는 잘나도 욕을 먹고 못나도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욕을 덜 먹는 것으로 우리의 깨끗함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확인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도됨의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더 노력하는 곳,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는 아주 부족하고 더 크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 안 취할 때까지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간구와 소원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구원을 통하여 주신 자유라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은혜라는 본질인데, 이 내용은 성경에 세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본질을 가져와도 이런 진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데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묻자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이유는 18장 15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일 형제가 너희들에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용서해 줘라 라는 가르침을 15절부터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은 뭐냐면, 만일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네가 혼자 가서 그를 설득해라.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돌아와서 2-3 사람이 함께 증인이 되어 함께 가라.
그것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돌아와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함께 가. 교회의 말을 들으면 데려오고 듣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럽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성도로 인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서 용서함의 횟수라는 것을 따지면 여러분 3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고 2-3사람이 함께 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가는 겁니다. 횟수로만 따지면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화면에 있는 21절 구절처럼 그때의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때의 베드로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끼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7번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예수님은 3번 말씀하셨으니 제가 더블에다가 1번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속셈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고, 둘째는 7번 정도 하면 그 누구와도 견주고 비교하여서 자신이 훌륭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말은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 같으니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10절로 올라가시면 10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냐면 100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먹었다.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베드로가 7번은 어떨까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비교하여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23절부터 나오는 비유에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의 임금이었으니 100데나리온이면 대략 3개월치 월급이 된다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대략 16년의 데나리온을 모아야 그게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으니 쉽게 생각해도 16년 곱하기 만을 하면은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을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빚을 질 수도 없는 금액이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어느 종이 어느 임금에게 16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될 돈을 꾸어 그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듣는 청중은 바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더 큰 도전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자 그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청중들은 또 다시 생각할 겁니다. 이 임금은 도대체 뭔가? 그런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현실적인 사건과 현실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졌는데 갚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매로 때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현실성이 없다, 저런 일은 이루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와 그 뒤에 100데나리온을 구워준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누운 것을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일단 관계없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관계없이 말이 되는 상황과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이 두 개를 겹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요 비유의 이야기만 끝내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 사람은 작은 빚도 탕감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큰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럼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과 누군가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빚 다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빚을 면제해 줄 수도 있고 그냥 구워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현실성이 없었던 이 임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청중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임금이 현실에 들어와 어떤 일을 합니다. 현실에 들어와 이 임금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옥에 넘깁니다. 천국이 이 임금과 같다라고 이 비유가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유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이 임금이 무슨 관계인가를 예수님께서 해명하시는 장면인데,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임금이 만약에 누구라도 야 그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합리적인 어떤 마음들, 또 쉬운 얘기로 세상의 기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권리, 권세라고 말하는,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권세가 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마땅함들, 이 임금이 권리와 권세와 마땅함을 누구 앞에서라도 그 마땅함을 확인하면, 그것을 꺼내고 펼쳐놓으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빚을 탕감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 왕이, 임금이 가지고 있는 권리, 마땅함, 권세, 힘, 그것을 다시 가져와도 아무도 이 왕을 비난하지 않을 어떤 상황들을, 모든 일들을 그 빚진 자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빚을 탕감받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견주어서 이 임금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견주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리, 권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땅하심을 우리 앞에서 감추신 일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없는 걸로 하기로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겠다, 그래서 살 길을 주셨다. 그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더 비교하여 자신이 더 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용서함이 누군가보다 낫다라는 자랑으로 남겨진다면 몇 번이나 용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7번씩 70번이라는 의미는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용서라는 기준이 다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라면 천국에서 그런 자는 살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땅히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7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사랑하고 선대하고 대접하고 구워주는 일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라는 자들과 존재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라는 표어로, 그런 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확인해야 된다.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것은 7번으로 멈출 일도 아니고, 네가 가진 모든 마땅함과 권리와 권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일들이겠죠.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함,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함, 내 권리, 권세, 누구라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을 바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여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들을 멸하시고 마땅한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권세와 마땅함을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져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 일을 소원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